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양심을 주신 이유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절대로 지옥이나 절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기가 쉬워요. 이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한 말씀보다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라라고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맺어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갖고 살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라고 하신 뜻이 율법을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먼저 율법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을 지상 과제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많이 알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도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는 아주 분명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의 홍수시대에 사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많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목말라 하죠. 어디 더 좋은 말씀은 없는가? 더 훌륭한 말씀은 없는가? 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찾아 그 말씀을 목말라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만 지혜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지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다 보니 더욱더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죠? 이제는 말씀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며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여기 있다라고 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대신에 양심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주님께서 양심을 넣어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작은 범위로는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요. 율법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주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이미 넣어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 속에는 이 양심이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질되어 나간다라고 한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심이란 아주 단순해요.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양심이 주는 그 소리를 따라 나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의 양심이 점점 무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양심의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라 하신 것이 율법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율법이 없었잖아요. 십계명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그 삶이 어두워졌을 때,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그들에게 넣어주셨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두신 그 양심의 소리를 깨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두신 그 양심의 소리를 깨우라라고 하는 거죠. 탐욕과 욕심을 넣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죠?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죠. 로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양심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있는 것은 심판이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또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선언해 주시고 있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 것은 이제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또한 양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와 함께 날마다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